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 이제 좀 하겠구나 했던 건 한 되게 오랜 뒤에 같아요. 나중에. 그때까지는 그냥 놀이터? 교회 문화가 재밌었고 교회 사람들이 좋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. 물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내 친구가 힘들 때 옆에서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뭐 신앙 별거 없다 그냥 다 그게 신앙이다라고 하면 신앙이겠지만 뭔가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리는 딱 결정적인 기준은 성경이거든요. 사실 저는 성경에 진짜 관심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찬양은 재밌잖아요. 음악이니까. 그치. 그리고 수련회 가서 게임하고 약간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속 시원함들이 있으니까 설교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언변가들 중에 그 그냥 목사가 아니어도 말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수련회 강사 오시잖아요. 그때는 재밌으신 분들 막 습기고 욕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설교가 좋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성경적인 핵심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안 졸린 거. 와 재밌게 써. 야, 이 표현 되게 적나라. 졸리지 안 졸린 거. 그냥 저러면 설교 좋고 저렇지 않고 막 약간 강해식 설교 이제 어렸을 때 1절, 2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러면은 성경 궁금하지도 않고 그걸 넘어서 이제 이게 성경이 없이는 이런 게 다 잘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약간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던 때 같긴 해요. 그렇구나. 야 근데 그러면은 일단은 교회 안에서 하는 그런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교회 안에 그런 문화나 이제 내가 이제 환대받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그거 이해가 안 감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 거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. 그 교회라는 문화 안에서 그리고 자꾸 더 껴들고 싶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를 하게 되더라고요. 인싸가 되려고. 그렇죠.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벽기도 가야 돼. 특세래 이런 거. 그래 가자 가게 되고 금식해야 돼. 그럼 금식을 왜 하지? 저도 상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.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중등부, 고등부 때 그런 걸 많이 했어요. 이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. 구원의 확신?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을 그거 들어봐. 많았지. 그래요. 그러면은 확신이 없는데 또 다 들어 손을. 맞아. 그러면 혼자 안 되면 또 집중되고 하니까 또 슬쩍 들죠. 그러면 여러분 손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. 그렇게 받았어요 구원을 처음에. 그러니까 사실 못 받은 거죠. 그냥 손만 들었던 그 행위만 있었던 건데. 그리고 똑같이 교회 생활, 그 교회 사회 생활을 계속 하면서 너무나 잘 지냈죠. 누가 내가 사실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게 너무나 잘 그런 행동들을 하고 문화를 잘 즐겨 나갔죠. 그러다가 이제 저도 비슷하게 결국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접함?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이전까지 사실 다니던 교회가 어떤 그런 말씀적인 양육이나 어떤 그런 공부 말씀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전무했으니까 그런 걸 하지 못했다가 어떤 기회에 좀 그런 걸 해보게 됐어요. 근데 너무 재밌고 막 이게 너무 새롭고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비슷한 얘기가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어떤 이전에는 감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론 이제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잖아요. 먼저 접근하셔서 뭐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부정하진 않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몰랐어도 감정적으로도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갔는데 말씀을 알고 난 후에는 이 흔들림이 없는 거죠. 그전에는 감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뭐 축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확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좀 말씀을 좀 접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. 이게 이제 꿈 같은 것에서 이제 현실로 좀 이렇게 더 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네. 말씀이라는 반석. 그렇죠.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성경을 안 읽어서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거구나라고 좀 맛을 봤죠. 조금 이렇게 찍어서. 그랬구나. 아니 사실 이 방언이란 거는 은사여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면은 감사하게 받는 거지만
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닌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좀 그런 어떤 교회 문화나 이런 게 그런 걸 좀 강하게 이렇게 했고 그랬구나.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웠었지 그때는 또. 너무 부담스럽고 사실 지금에서 알게 되면 다 거짓말했던 거죠. 사실 방어 못하는데 하는 척 했던 거고 사실 진짜로 내가 우리는 특히나 저희 싱어도 많이 했잖아요. 뭐 그게 다 거짓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어떤 그 진짜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했을까? 아니면 어떤 저 형이나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그 즐거움, 그 노래의 즐거움에 내가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? 그런 생각도 지금은 많이 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든 어느 시점 이후로는 찬양을 안 했어요. 싱어를 그냥 아예 내려놓고 나는 노래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. 뭔지 알 것 같아. 약간 근데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지연의 말을 안 했는데 얄라리 네, 얄라리 갈라리 얄라리나 그거. 이거는 리얼 방언과는 갭이 있죠? 그럴 수 있지. 근데 이게 너무 개인차가 있나요? 방언과? 글쎄 방언은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 방언으로 이제 굉장히 큰 유익을 누릴 수가 있거든. 근데 모든 사람이 꼭 해야 되는 통과 의례는 아니야. 그래야만 구원받고 뭐 그래야만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이제 내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풍성해지는 이제 그런 게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진짜 방언이 있냐 혹은 뭐 진짜 더 깊은 방언이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말을 들으면 뭐 외국어를 그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말 반복이 아니라 뭐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막 하면은 막 그렇기도 하고 근데 선교지 가면은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막 찬양을 방언으로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있거든. 왜냐면 선교지는 그런 뭐라 그럴까 아주 눈에 보이는 그 은혜가 아주 필요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지.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특별한 은혜보다는 이제 둘 다 이제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도 이 말씀으로 만든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게 오는 거거든. 그래서 방언이나 뭐 어떤 예언이나 뭐 병고침이나 이런 거에 지금은 집중하기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지. 근데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부담을 너무 줬던 거야.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거든. 이거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. 은사라는 말 카리스마라는 단어인데 카리스마는 이 카리스가 은혜거든 헬라어로.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야.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아멘을 500번 하고 뭐 주변에서 서라운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줄 사람한테 주거나 필요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. 그거는 필요한 사람. 상희같이 은사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줬어도 이게 자꾸 의심이 들고 이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게 영적인 저해가 되는 거지. 그러면 이런 좀 논리적인 사람한테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더 해석하려고 더 노력하고 이런 게 더 유익이 되겠지. 그냥 그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신앙인데 이제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를 이제 다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분위기야. 뉘앙스야.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도 이제 다음 세대가 보기에는 또 다를 수 있고 그럴 거고. 아니 근데 형님 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궁금했어. 나는 이제 내가 목사가 됐고 나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라는 이제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이제 달려왔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제 너네는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회생활 그냥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또 너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봤으니까 어떤 동기로 시작하고 또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좀 궁금했거든. 근데 너네들이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갖고 형이 비슷해요. 같이 자라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끼리끼리 어울려 노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지. 주말만 되면 고3인데도 맨날 가서 이제 교회에서 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너무나 좋았던 교회를
아이러니하게 그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말씀에 좀 갈급함 때문에 네, 말씀을 또 보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 물론 그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게 강조점이 달라. 그리고 이제 이제 교회에 주신 은혜가 다르고 나도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이 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또 그런 은사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말씀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이제 말씀이라는 중심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지. 근데 말씀이라는 중심을 갖고 이제 이 교회의 어떤 컬러를 갖는 거는 문제는 아니야. 그거는 문제는 아니고 그 교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 나랑 컬러가 안 맞는 거지.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뭐라 그럴까 너네가 나오게 된 이유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너희의 이제 추구점이 달라졌다. 이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관계적인 측면으로도 이제 그 교회에 남아있을 만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말씀에 더 어떤 그런 것들이 가고 너네 컬러가 조금 더 그쪽에 맞춰지면서 이제 나오게 된 걸 수도 있지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그 교회 그것도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인데 거기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지. 네,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말씀대로 이제 색깔이 달라졌다 아니면 그런 갈급함이 좀 더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게.